자동성당 부주임 김창석 요셉 신부입니다. 사순절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단식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지내는 시기이죠. 제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그리고 가난한 이들, 특히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제 자신의 것을 나누려고 노력하면서 사순시기를 보냅니다.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됐는데, 사순시기 시작이 되면 제가 아침 기도가 끝이 나면 한 끼 식사분만큼 제가 따로 이제 자선 봉투를 하나 마련해서 그 자선 봉투에 한 끼 식사만큼 이제 제가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정도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본당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그게 벌써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 누군가를 위해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는 그 마음으로 사순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곧 주님의 그 목마름을 해결을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마르다. 그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당신처럼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목마름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매일 한 끼분의 식사를 만큼의 비용을 사순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순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시는 가운데 사순식이 잘 보내시고 기쁜 부활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목처에 있는 김성황 신부라고 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순시기, 사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나 사순시기 똑같이 잘 보내고 있는 건데 그 의미의 차이가 좀 달라질 뿐이겠죠. 그죠? 사실은 본당 신부로 살 때는 사순시기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당에서의 영적인 삶, 기도하는 삶, 신자들에게 봉사하는 삶은 시기와 어떤 특정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니까, 뭐 연중시기든 사순시기든 부활시기든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똑같고, 그래서 저 역시도 매일 평소에 잘하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전례력 중에도 연중시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순시기에 특별한 의미를 또 부여하는 것 또한 내가 평소에 못 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당 신부가 아닌 기간에 파견되어 온 특수사목 신부로서 살아가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에 5년, 그리고 고등학교 6년, 그리고 지금 대학에 2년째 있는데, 사실은 대상에 따라서 제가 사순절을 보낼 때의 그런 그 영적인 저 나름대로의 자기 돌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가갈 때는 한없이 무언가를 줘야 하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자 하는 사순절의 기도의 내용이 나의 감정, 나의 판단보다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기도의 주 내용으로 생각을 했다면, 대학에 왔을 때는 좀 더 많은 회의와 또 많은 그 어떤 결정의 자리에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판단과 또 식견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지혜에 대한 마음,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여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의 지향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날만큼은 꼭 사용해야 할 말들을 해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너 정말 훌륭해, 아니면 너 정말 멋지구나, 이런 얘기를 하루에 한두 번은 꼭 해줘야겠다 라는 실천사항으로 변해가는 거죠. 담배를 줄이십시오, 술을 줄이십시오 하는 절제의 의미와
기도를 하십시오. 십자가의 길 기도는 매일매일 하십니까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사순절의 모습이 아니라 본인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노력이 더해진다면 그것도 좋은 사순절을 보내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걸 영적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의무감보다는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한번 공감해 보기 위한 그 마음의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감수성을 이제 조금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조금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행동으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시면 좋겠고요. 하나의 행동을 하기 위해 뭔가 하루하루의 목표를 정해두는 것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목표를 꼭 한 가지 정도 세워놓으시고 하루하루 실천했는지를 본인이 확인해 보신다면 사순 시기를 더 뜻깊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사순 시기 되시고요. 저는 이제 못 볼 테니까 부활 미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순 시기 잘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계성당에서 부주임으로 사목하고 있는 정초령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순 시기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말하고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이 기도 생활하기, 또 단식하기, 또 우리 자선을 베풀기, 이 세 가지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정말 하느님의 어떤 그 축복이 필요한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단식 정말 먹고 싶은 게 많거든요. 통닭도 먹고 싶고, 저녁에 한데 그것들 좀 절제하고 하면서 단식,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고 있고, 지금 울산 대리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삐소금 운동, 의료 지원 운동에 나중에 이게 봉헌하기 위해서 조금씩 기금을 모으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순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이렇게 우리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같은 밥상을 차려 놓으시면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어 놓고 식사하기를 바라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늘 숟가락을 다 계속 얹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고 자선을 하고 단식을 할 때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함께 기억해도 참 좋겠다. 어차피 할 거 이 사람도 기억해주고 저 사람도 기억해주고 하면서 그 지향을 함께 하느님께 올리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계신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것이 종식되기를, 또 세계가 좀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의 폭력성으로부터 가장 잘 막아서는 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정말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우크라이나이지만 우리 얼마든지 영적으로 연대하는 차원에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 또 사실은 러시아의 그 군인들 또한 너무나 희생되고 있거든요. 전쟁에 사실 승리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인 것이고, 그래서 하루빨리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을 사랑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사순 시기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보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넘어 있는 부활 때문에 우리는 신앙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믿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잘 초대하기 위해서 이 사순 시기 거룩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대신본당 김대성 신부입니다. 아무래도 사순 시기니까
평소와는 좀 다르게 뭔가 사순시기의 의미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 실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 방송을 좀 촬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냥 좀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럽고 해서 좀 피하고 싶었는데 생각을 고쳐먹고 사순시기 동안 제가 해야 할 실천의 하나로 내가 원하지 않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한번 응답하기, 좀 애덕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걸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하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뭘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좀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걸 실천하기로 정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내 본능과 좀 내 본성과 조금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을 좀 실천해 보자고 결심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현재 내용들을 좀 묵상을 하면 제가 원하지 않는 것들 혹은 저에게 좀 익숙하거나 편안하거나 습관적인 것들을 좀 멈추고 사순 시기에 뭔가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걸어가려고 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왠지 좀 보람있고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뭔가 좀 제가 찾아가야 할 그 질서를 찾아간다라는 느낌,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사순 시기에 어떤 절제, 또 단식, 기도 이런 실천도 중요하고 동시에 그런 것들을 양식으로 삼아서 좀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또한 좋은 사순 실천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사순을 보내고 기쁜 부활을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 이영훈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의 과거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느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사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하느님의 체험을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나의 모습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는 것이죠. 그 현존을 찾으면서 그분께서는 결코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미래에도 나와 함께 계실 거라는 그러한 주님 현존에 대한 그 찾기, 그것을 이번 사순 시기에 목표로 또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 또 위기에 처했을 때, 근데 놀랍게도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 위기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슬픔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또 희망을 얻었던 그런 기억도 있지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흐름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 순간이 바로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또 그 순간이 주님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순간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그런 과거의 기억 속에서 드러났던 하느님이 기억날 때에 저는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결국은 지금 내가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시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예전처럼 또 내 과거의 기억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분이 계셨던 것처럼 언젠가 오늘의 아픔도 내가 미래의 오늘의 나를 되돌아보았을 때 분명히 그 속에도 하느님은 내가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과거 속에 있었던 저희 과거 속에 있었던
하느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번 사순 시기 동안에 제가 하고자 하는 하나의 실천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만 돌아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래로 또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곳을 일부러 찾아서 걸어가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셨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분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정말 다양한 아픔으로, 다양한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달리 말하면 이 사순시기라는 것은 단순히 내 주변만, 나만 바라보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그곳을 내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사순시기의 의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이번 사순시기에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곳을 바라보시며 또한 아파하시는가, 또 예수님은 또 누구를 바라보면서 어떤 곳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예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고 그분의 시선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한번 찾아보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긴 순환을 거쳐서 결국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를, 어떤 보면 이 사순 시기를 조금 더 뜻깊게 보낸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열매 맺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미리 부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